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4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거 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같이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끝날 타이밍이 되면 한번 사인 주십시오. 저번 처음에는 제가 너무 긴장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핵심만 얘기하고 끝나는데, 오늘은 그냥 사인 주면 시간제로 그냥 그때 맞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시 찾은 교회의 길인데, 원래 제목은 잊혀진 교회의 길이에요. 잃어버린 교회의 길. 잊혀진 Forgotten Way라고 사실 책 제목입니다. 뭐냐면은 어떠한 미국의 저자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쓴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그래서 이분이 쭉 오늘날 현대교회를 연구하시다가 그 초대교회를 또 함께 연구하다가, 오늘날 교회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디자인하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그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의 내용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만 따왔는데, 원래 제목은 잊혀진 교회의 길, Forgotten Way이고, 제가 다시 그분 책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카피하면 안 돼서 다시 찾은 교회의 길이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맨하탄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짧게 중요한 내용들만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먼저는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서 딱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위에 보시면 뭐가 있죠? 장막이 있죠. 예. 순간 감동을 받았어요. 몇 가지 생각이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떠올랐는데, 이 장막은 특별히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장막을 치고 결혼식 하거든요. 야외에서 결혼식 하는데 이런 장막을 딱 치면서, 이 장막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오늘 이따가 이제 말씀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막과 이 장막이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 성막과 장막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공교롭게도 교회에 왔는데, 제가 딱 들어서는데 이 장막이 딱 쳐져 있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딱 떠오르면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또 이 맨하탄 장로교회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결혼식이 딱 떠올랐습니다. 신랑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신부는요? 여러분이십니다. 주례는요? 제가 주례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앞에 지금 주례 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순간 내가 오늘 주례를 서야겠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가 언약을 맺도록 오늘 도와야겠다. 그 감동이 딱 앉아있는데 딱 우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주례 선 적 없거든요. 오늘 처음 주례를 서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맨하탄 장로교회 신부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가 죄가 있던, 넘어졌던, 연약하던, 상처가 있던, 옛날에 사람이 많았던, 지금은 사람이 없던,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당신, 나를 구원하신 당신,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당신과 함께 저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그 고백 앞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그러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도 이 장막, 결혼식 장막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고 실제로 성막 안에 가면 수많은 실로 수가 막 놓여져 있는데 약간 추상적인 그런 문이지만 무엇을 상징하냐면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아름답게 지은,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 장막 안에도 천지창조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 성막 안에서도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만들어 놨고 이 성막의 확장판인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시면 성전 안에도 온갖 나무들이 그 성전 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어떤 뜻이 있냐면 rejoice, delight,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을 때 그 열매로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기쁨, 어떠한 성취를 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있어서 너무 이것들이 어렵고 뭐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 이런 거 이전에 사실은 성막 안에 꾸며놓은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놀랄만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성막을 만들어진 장소는 광야였거든요. 저는 요르단에서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광야가 어떤지.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막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온갖 색깔로 수놓은 장식들과 금촛대, 금향단, 향기로운 이 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주님께서 광야에서 만들도록 하셨어요. 오늘날도 이 교회는 성막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쁨이 풀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동일하게 에덴, 기쁨, 딜라이트가 풀어지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 모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 말씀, 오늘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성막 안에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등불에 대해서 나와요. 등불. 성막에 딱 들어가면요.
등불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메노라. 이 메노라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메노라가 가지가 하나 있고 중심 가지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곁가지가 있는데요. 3개가 있어요. 총 7개의 촛불, 기름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고 거기에 불이 붙여지면서 이 등불을 성막 안에서 늘 밝히도록 하고 있어요. 재밌게도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그 불만이 성막을 밝히게 돼 있어요. 왜 창문이 없을까요? 딱 만약에 성막 안에 등불이 없으면요 시커매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흑암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딱 켜는 순간 그 등불로 인해서 성막 안이 밝아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주님의 임재예요. 그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로만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로만 이 교회를 밝힐 수 있고 성막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둠입니다. 사실 창문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창문을 의지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어둡고 밝은 모든 기준과 통로가 세상 바깥으로부터 온다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일부러 창문을 안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이거는 세상 정보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빛을 비추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이 임재하는 것, 등불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등불을 켰는데 무엇으로 켜죠?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기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기름이 뭘까요? 저는 구약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돼 있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련됐는데, 근데 여러분 구약 말씀 읽을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은 그림책이에요.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등불과 기름, 이 등잔대와 기름, 성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림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시면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아요. 자, 등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 이 성막 안에 무엇을 켰죠? 등불을 켰습니다. 이 등불만이 이 성막을 밝힙니다. 이 등불이 꺼지면 성막은 어둡습니다. 창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외부의 빛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이 교회를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는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어둡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사역과 교회가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건물이 화려하고, 여긴 창문이 많이 나 있네요. 예쁜 창문들이 있고 많이 있어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 교회는 어둡습니다. 이 교회를 밝히는 게요, 외부의 빛도 아니고 이 창문도 아니에요. 이 교회를 진정으로 밝히는 건 이 등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살아나게 되고 밝혀질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기름이에요. 기름. 이 기름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교회 가운데 밝힐 수 있는데 이 기름이 뭘까요? 예, 이 기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기름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기름을 상징하는 말들을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기름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또 여러분은 주중에, 또 우리가 주중에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때가 되면 또 매일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매일 모이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유롭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함께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등불이 켜지고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약 말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용어만 바꾼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촘촘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이어버리면 거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아, 내가 본 것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은 내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7 촛대를, 그 다음 말씀 보면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사실은요, 성막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금촛대가 나오고, 그죠? 오늘 이 금촛대가 딱 나왔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건 성막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오른손에 기름이 아니라 7별을 붙잡고 있대요. 아까 성막 안에서는 금촛대, 등잔대에 기름이 부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 이 성막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금촛대, 이 금촛대는 동일하게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 감각, 그 영적 감각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 장막 안에,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장막 안에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과 사십니다. 함께 거니십니다. 함께 사십니다. 함께 살았을 때 여러분 뭘 하실까요? 예수님이요. 그게 바로 7별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 7별은 7 사자라고 얘기해요. 이 사자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라이언이 아니죠.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
혹은 천사라고 엔젤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메신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신저, 엔젤 이게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 본질 핵심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 뭘 하죠? 부부가 함께 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대화죠. 대화합니다. 서로 말을 하면 소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7 금초 때는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등잔 때와 똑같은 의미로 함께 교회 안에서 거니시고 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 별이 상징하는 게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말씀이랑 한번 이어볼까요? 자, 아까 그 기름을 기도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는 기름 대신에 7 별이 나왔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이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동행하시고 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또 하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잊혀진 교회의 길, 다시 찾은 교회의 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 교회의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임재였습니다. 예수님 중심성이에요. 이 예수님의 임재가 교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문제가 많아집니다. 교회가 아무리 약하고 외형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이 교회가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임재가 살아있으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대로 순종할 때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살아있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말씀 기도예요. 이렇게 성경을 딱 펴고요, 이걸 읽고 이렇게 기도해요.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이걸 계속 반복해요. 10번, 20번, 30번, 100번. 그런데요, 저도 한번 따라해 봤거든요. 처음에는 반복해서 그냥 손에서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기도고 유대인의 기도 방식인데 읽다 보면요, 계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기도로 온전히 듣다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교회 이름에 갑자기 맨하탄 장로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맨하탄 장로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듯이 에베소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듯이 오늘날 맨하탄 장로교회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멘. 주님 아멘. 오늘날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것처럼 맨하탄 장로교회에서 살아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사시고 동행하시고 두루 다니십니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맨하탄 장로교회 우리의 교회의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왜 택했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맨하탄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주님이
이 작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징표로 오늘,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걸 만드시는 분들이 여름 캠프를 위해서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깜짝 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결혼하겠다. 신랑은요, 신부와 함께 결혼하면 끝까지 삽니다. 끝까지 가요. 우리가 어떤 모습 상관없이 주님은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맨하탄 장로교회와 끝까지 가십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포기하면 주님이 잠깐은 놔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주님은 끝까지 갑니다. 어떤 모습이든. 아멘. 자,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 교회가 다시 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 그걸 위해서는 기도, 특별히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 너무 짧잖아요. 한 번 더 하루를 내셔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택해서 그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읽으면 소리내서. 거기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교회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먼저 파운데이션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세워졌다.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작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제자를 삼았냐면, 따라하십시오.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사역하시는 걸 잘 보면요, 결국엔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많은 제자가 있었고 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을 주신 거는 한 번에 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도 한 번에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작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면서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머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여기 사역자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 오는 그 한 영혼, 한 번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번에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살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게 한 번에 한 사람씩 교회가 사랑하고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세 번째, 여러분, 일터로 가십시오. 절대 교회는 세상과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요, 늘 일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일터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번에 한 사람씩 집중하여 사랑했을 때 그거를 어디로 갖고 간 거예요? 그 임재와 사랑을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으로 갖고 간 거예요. 그 일터와 일상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과 여러분의 간증을 나눌 때 바로 그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냐면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좋은데,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도 안 좋아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친밀함이 없고 한 영혼을, 귀함을 점점 잃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에 가서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우리가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일터로 갔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정말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집중하시는지도 보게 되고 그 일터에 주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상과 일터를 사랑하십시오. 일상과 일터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장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처음부터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네 번째가 바로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네 번째에 세워지는 겁니다. 자, 다시 반복해서 기억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과 일터에서 충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1, 2, 3, 4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거기 하나님이 소위 오중사역이라고 기억하세요? 사도, 선지자, 또 뭐가 있죠?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교회 가운데 이 다섯 개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이 다섯 직분은요, 단순히 목사님,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청년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직분은 다섯 가지 기능입니다.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다섯 가지 직분이 살아나요.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직분과 기능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예수님만 얘기해요. 아까 말한 그 파운데이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중심에 이 친밀감이 약해졌다, 이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감지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이거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사도적인 기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건 꼭 목사님일 필요가 없습니다. 꼭 전도사님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께만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사람,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기도에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도에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다 기도가 멈춰도 이 사람들은 혼자 골방에서라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영혼,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우리 전도사님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전도사님을 향하여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두 직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직분이에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요, 이 두 직분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도와 선지자는요 아주 중요한 교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자, 현대 교회는 뭐에 강하죠? 뒤에 세 가지가 강해요. 세 번째, 복음 전도.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열심히 전도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 목사는 뭐냐면 사실은 목자예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얼마나 밥 많이 했잖아요. 많이 먹였잖아요. 많이 전화했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는 교사.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책 보고 공부하고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한테 이 세 가지는 익숙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안 살아날까요? 왜 전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많이 공부하고 가르쳤는데 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도적인 예수님의 친밀함에 민감한 사람, 예수님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이 선지자적인 이 두 가지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이 약화됐기 때문에 뒤에 세 가지를 열심히 해도 이 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딱 세워졌을 때 마지막이 아니라 다섯 번째, 이 오중 사역이 교회 가운데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자, 오중 사역이니까 최소한 5명만 있어도 이게 다 풀어집니다. 여기 몇 명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10명. 와, 그럼 2명은 사도적인 거에 민감하시고, 2명은 선지자적인 것에 민감하시고, 또 2명은 복음 전도에 민감하시고, 2명은 목자에 민감하시고, 2명은 가르치는 거에 민감하시고. 와, 이 정도면요, 아주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가 될 충분한 DNA와 잠재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6번째, 초대교회가 마지막 6번째 이 회복한 교회의 길은 뭐냐면요, 이 교회는요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네트워크로 그물처럼 촘촘히 협력하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앞에 말한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고립되어 있지 마십시오. 다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함께 연합하시고 교류하시고 함께 배우고 격려하시고. 제가 봤을 때 맨하탄 교회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데스티니, 계획과 부르심이 있어요. 이 교회만의 은사와 강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교회에게 나누실 때가 올 거예요. 이 교회만의 장점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함께 네트워크돼서 그 교회에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배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네트워크되고 연결되었을 때 이 교회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와 연결되게 하십니다. 먼저는 맨하탄 안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게 하시고, 뉴저지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점점 확장시키셔서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 서부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요르단에 있는, 중동에 있는 교회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중동에요 교회가 있어요.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회심한 그 가정들이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수해서 이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이 첫 번째 부흥이 있던 그 장소가 바로 중동이에요. 그 신앙이 2000년 됐어요. 제가 그런 분 만났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회심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시리아에서. 우리는 고작 4대, 5대, 100년 됐잖아요. 그들은 믿음의 전수가 2000년 된 거예요. 우리랑 믿음의 결과, 신앙의 결이 다릅니다. 그분들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그 무게가 달라요.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었을 때 그 믿음과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순교적인 신앙이 살아있는 게 중동에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신앙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들과 만났을 때는요, 그들의 신앙은 목숨을 건 겁니다.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네트워크가 되면 이 생명보다 소중한, 죽음을 능가하는 그 믿음, 죽음도 끌 수 없는 그 신앙을 그들 앞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썸데이에 이 맨하탄 장로교회가 중동에 있는 그 교회랑 네트워크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오십시오. 예, 제가 현지에 많은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특별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5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교회의 길. 첫 번째, 예수님의 중심성. 두 번째, 한 번에 한 사람, 제자 만들기. 세 번째, 일상과 일터 속으로. 네 번째,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다섯 번째, 오중사역이 회복되고.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네트워크, 교회 네트워크가 협력된다. 이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 중심성.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의 음성,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반주해 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예수님과의 임재가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이 붙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음성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살아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예수님의 중심성, 이 한 가지를 놓고, 이 파운데이션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3번, 주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 맨하탄 장로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친밀한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그 시작이 되는 바로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장막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새로운 주님의 메시지, 새로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오늘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 Heavenly Father, 우리 하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교회의 신랑으로 보내주셨고, 신부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배우자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신랑의 임재, 신랑의 친밀감에 대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맨하탄 장로교회가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시작하였고, 그 예수님의 친밀과 임재를 잊지 않기 위하여 이제 따로 모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향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새로운 음성이 들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